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들을 말씀으로 지적하신다는 것은 결국 이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죠. 이것들을 고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먼저 진찰을 합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그럼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눌러보든지 엑스레이를 찍어보든지 그렇게 진찰을 합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단명이 나옵니다. 아, 이건 무슨 병입니다. 무슨 병에 대한 치료법을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이것저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실 때는 그걸 고치라는 겁니다. 그걸 고쳐야 살 수 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의 탐욕과 악독의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선이시고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것이 잘못되었다 고쳐라. 그럼 거기서 돌이키면 사는 거고 거기서 돌이키면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거역하고 꾸역꾸역 밖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생명이 떨어지고 기쁨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얘들아 그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 지적하시는 내용의 첫 번째가 지금 앞에서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두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일 때에 그야말로 모세를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 그야말로 유치원 애들 소풍 가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만 보고 그냥 따라 나온 거죠. 그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믿고 따라 나온 겁니다. 그 믿고 따라 나왔던 순수한 때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일에 대한 설레임으로 나왔던 그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지나고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그 얘기들,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5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우상을 갖다 섬긴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나만을 섬기라라고 법도 주시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에 우상을 세우고 그늘 아래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 집 안에 드라빔을 갖다 놓고 그걸 섬겼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6절 끝에 보면 또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광야 길, 예전 조상들이 그렇게 다 은혜를 입고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은혜조차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제 우리 중에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7절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귀한 땅을 주셨으면 거기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땅을 더럽혔다. 그 땅 위에서 이전에 쫓겨났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똑같이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미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고 들어왔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과 하는 짓이 똑같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밟아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말 표현에 은혜를 짓밟고 은혜를 걷어차버린 그런 오만불손한 행동을 한 겁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것으로 짓밟았고,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율법을 다루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텐데 지도자들조차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타락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앞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쫄딱 망하고 그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군대를 전멸시켜 버린 그 사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거역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너무 기특하기 때문에 너의 집안으로 영원한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해서 끝나려고 하는 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것을 회복시키실 날도 기대하십니다만은 그 중간에 하나님을 거역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죄과를 물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 많은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타락했다? 이건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어쩌든지 방해하려는 마귀의 계략에 사람들이 다 넘어간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지만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진단을 하십니다. 진단을 했으면 그 병을 고쳐야죠. 누구에게 지금 칼자루가 주어져 있느냐?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네들의 책임이다. 지금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걸 고쳐라. 너네들이 이걸 고치면 낫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사람의 어떤 행동 촉구가 있으면 행동이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병은 낫지 않는 겁니다. 약까지 줬는데도 약 처방을 따르지 않는다. 약 처방을 따르지 않는다면 병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있을 때에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크게 들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지고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벌하시려고 하실 때는 그 민족의 죄를 지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종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은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의 마음속으로 자식이 우상이고 자기 통장이 우상이고 자기 부동산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탐욕과 악독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그들이 성적으로 무너지고 물질적으로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셨던 그 말씀, 그 외에도 많은 말씀으로 이미 지적을 다 하셨는데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유다 왕국에 일어났던 심판, 그 이상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